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대해서도 중요한 원리들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살핀 것이 끝까지 싸워서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화평을 유지해야 될 대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분별하게 하셨고, 이것이 신약적으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은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북한에 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곳곳에 이곳은 김일성 수령께서 정해준 장소입니다. 이 방법은 김일성 수령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한 겁니다. 이런 게 써 있거나 설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김정일 원수께서 또 김정은 우리 장군께서 이곳에 이런 것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했더니 잘 됩니다. 이런 설명이 얼마나 뒤따르는 줄 아세요? 제가 거기 가서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말하면 안 듣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제 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힘들어도 해야지, 하나님이 정해준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야지,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 왕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김씨 왕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 말은 신의 말처럼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야,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셨구나라고 새삼스럽게 놀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선택해라,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 설명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읍을 점령할 때 뭘 해야 되는지, 그 중에 나무들이 울창하면 전쟁하는데 어렵잖아요. 그 중에 어떤 나무는 찍어내야 될지, 어떤 나무면 절대로 찍으면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는 말씀이 짧은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성읍을 얻었어요. 성읍을 얻었는데 이긴 게 아니에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성을 버리고 나와야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살아갈 방법이 막막해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닌 경우가 있다. 정말로 이기는 길을 찾아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들이 그냥 지는 게 이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힘없는 자들의 변명이 아니라 그 속에 삶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철학적입니다. 이겼는데 이긴 것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성을 차지했는데 그 성에서 계속 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남의 것을 뺏었는데 그게 내게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읍을 완전히 뺏었어요. 그러나 그 성읍에서 살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포위했다는 것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 성은 우리께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하나님 완전히 섬멸하도록 하셨고, 여러분 여리고 성도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냥 포위했어요. 그리고 문을 꽁꽁 걸어닫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글뺑글 돌고 나니 폭삭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씀대로 움직이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킬 수 있을 때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나무들이 울창하면 전쟁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무들을 다 찍어버려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DMZ,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DMZ에는 항상 시계 청소를 합니다. 풀까지 싹싹 잘라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거지요.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에 있어서 때로는 나무가 시계 확보에 불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격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라버려야 될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잘라야 될 나물과 자르지 않아야 될 나무, 찍어버려야 될 나물과
찍히지 않을 나무를 분별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분별 못한 채 성을 차지하고 나면, 성을 차지하고 났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과목, 이거는 찍지 말아라. 수목, 그냥 열매가 없는 잎만 울창한 나무들은 잘라서, 그런데 이것도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쓸모가 있단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잘라서 성을 공격할 때 쓰는 무기를 만들고, 사다리를 만들고, 공성망치도 만들고, 성을 함락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그렇게 쓰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과일들을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식물로 주신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찍어야 될 나무와 찍지 않아야 될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데만 집착한 나머지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 못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멀리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당장 먹고 보자, 당장 갖고 보자, 당장 이기고 보자, 당장 그 자리에 올라가고 보자. 이것이 우리의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기고 났더니, 올라가고 났더니, 갖고 났더니 그것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승리가 아니라 정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진정한 승리가 보장되어지고, 그리고 부작용도 후유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여러분 머리가 트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한 시설과 그리고 빨리 여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생활은 너무나도 편리해졌고 그리고 풍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인류에게 재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환경 변화가 가져오고 있는 재앙들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 때문에 기후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나라들은 기후 협약에서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미국 같은 가장 힘 있는 나라가, 그리고 CO2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장 우리 경제, 당장 우리 공장 돌리고, 당장 우리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지구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수온의 변화로 말미암아 자연 대난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동차를 굴려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편리한 삶, 더 편리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내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을 함락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락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과연 살 수 있을까? 모든 나무 다 베버리고 난 다음에 성을 들어갔는데 정작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장의 편리함, 더 많은 이익, 그리고 더 빠른 것, 이런 것 추구하다가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쓸데없는 사람, 나하고 끊어도 괜찮을 사람,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내게 갑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앞에 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리고 끊어버리고 조심하셔야 되고, 당장의 이익만 쳐다보면 안 돼요. 품이 좀 들고 돈이 들어도 관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고, 좀 손해 같지만 단순하게 이윤 계산만 하지 않고 그래 넉넉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인생의 목적들은 이뤘는데, 그런데 이루고 난 다음에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을 추구하든지, 돈이라는 성을 갖든 권력이라는 성을 갖든 아니면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성을 갖든, 성을 차지했어요.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몰락할 수 있다는 것,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들은 놔둬라. 그것이 때로는 전쟁의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너희의 양식이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만 골라서 찍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들도
잘라서 버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 때문에 여러분 성을 공격하기 쉬운 무기도 만들어내고 도구도 만들고, 여러분 이 땅에 열매 안 맺는 수많은 나무들이요, 열매 맺는 나무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만 열매 없는 나무가 종이가 돼서 우리의 성경책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찬송가가 되는 거죠. 그 나무들이 물리적 변화만 거치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를 거쳐서 여러분의 살 집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편리하게 쓰는 가구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강단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쓸모가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쓸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요, 악인도, 없었으면 싶은 악인도 하나님이 다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적절하게 존재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야 될 건 없어요. 모든 것이 존재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땅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대로, 그래서 그것을 살려두고 보존하는 이유는 양식거리가 되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야 되는 이유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거 찍어서, 그래서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도구가 되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쓰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살아가십시오. 35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 자 여기서 열매 또는 열매는 안 맺지만 쓸모있는 나무들,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데 과목과 수목, 과목은 열매 맺는 것, 그것은 양식이 되어지고, 수목, 그건 찍어서 성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고, 생활에 편리한 도구가 되어지고, 가구가 되어지고, 때로는 예술작품이 되기도 하는 그것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열매 맺든 어떤 곳에 쓸모 있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다 적절하게 내 역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크고 작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더라도 잘려서 책상이 되든 의자가 되든 가구가 되든 그것 자체가 뭐예요? 쓸모 있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영적 전쟁터로 비유를 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넓게 갖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해왔는 줄 아세요? 기독교 국가들이 팽창주의, 제국주의에 편승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보십시오. 나라 넓히고, 그게 여러분 나라 땅이 넓어진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요. 왜 소련 시절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 넘겨야만 했을까요? 헐값에 팔아 넘겼고, 미국은 그 덕에 어마어마한 천연자원을 얻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너무 먼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알래스카까지 비용도 너무나도 많이 들고, 그래서 바보같이 팔았다. 미국은 기가 막히게 이익을 얻었다라고 지금에 와서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는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멀리까지 있는 이 영토 관리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한 평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독독을 하는 작은 땅 가지고도 여러분 내 거다 네 거다 해가면서 다투고 있는 우리의 실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엔 끊임없이 이런 욕심들이 있는 거고, 영적 전쟁터에 던져진 우리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예배당을 키우고 교회가 커지고 1000명이 10,000명 되고 10만 명 되면 부흥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이 보는 진정한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행하시면서 유럽에 가거나 그랬을 때마다 거대한 예배당들을 봅니다. 성당 건물을 봅니다. 수백 년이 됐습니다.
1000년 전 막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것, 두 번째 큰 것, 세 번째 큰 것.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이번에 가신 분들은 세계에서 세 번째 큰 성당도 보고 오셨습니다만, 야, 화려하다, 멋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걸 했을까? 오늘 같은 건축 기술도 없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그런 기구들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지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가서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거 짓다 죽은 사람이 몇이며, 성도들은 얼마나 여러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재산들을 탈취당해야 됐고,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의 신앙적 표현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놨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 활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까? 그런 거대한 예배당을 갖고 있는 나라들마다 기독교는 힘을 다 잃어버렸고, 관광지고 관광수입이에요. 드나드는 사람이 입장료 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세상을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해가는 과정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쓸모있는 교회예요. 저 교회가, 나는 교회 다니지도 않지만, 야, 저 교회가 있으니까 세상에 정말 유익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 한 줄도 안 읽은 사람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정말로 아름답다.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은 굉장히 초라한데, 그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야, 아름다운 교회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살든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나의 열매와 쓸모있는 삶, 이것 때문에, 야,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너무 좋다.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그래야 성을 차지하고 키워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요. 훨씬 큰 예배당이 많아졌고 훨씬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진 이 한국 땅에 교회는, 기독교인은 과연 세상에 얼마나 존중받고 있습니까? 예배당은 키워놨는데 주변에서 비난밖에 없는 불행한 교회가 생기고, 교인은 엄청나게 많은데 좋지 않은 뉴스만 타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고, 찍어서 기구로도 쓸 수 없는 불행한 나무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요, 잘려도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목재요, 그리고 인류의 유익이 되는 도구의 재료가 되어지고, 그냥 존재만 하면 내게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누군가가 즐거울 수 있는 그 삶.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내가 포도나무다,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인의 착한 삶을 의미하는 것 확실합니다.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무화과나무가 많았고 포도나무가 많았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가지 잘려서 길에 버리어서 말라지고 불 속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결국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불과 40년도 안 돼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지만 텅텅 벼버린 화려한 예배당을 가진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있고요, 한국교회 최고의 절정에 올라선 이후에 지금은 점점 비관적 전망이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가졌지만 가진 게 아니고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닌 상태.
가장 불행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로 차지해야 될 우리의 성읍. 여러분,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적군이 훨씬 많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까요? 우리는 지킬 게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승리가 아니라 말씀이고 정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걸 지키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른쪽에 서 있는, 힘들어도 말씀을 지키는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끊임없이 선포되는 말씀이고,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이고, 다윗 왕의 아들에게 다윗이 외쳤던 말씀이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 기술을 갖추지 못했고 병력이 많지 못해서 예루살렘 다 무너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보존하신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지켰어야 될 것은 찍어야 될 것과 찍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찍지 않아야 될 것은 안 찍었고, 찍어버려야 될 것은 찍어버리는 말씀대로 지켜가는 삶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찍어버려라, 찍지 않아야 된다. 그냥 요 기준에 의해서 이건 찍지 말아야 되고 이건 찍어야 되고, 나에게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찍지 말라고 했지만 찍어버리고, 나에게 편리하니까 찍어야 되지만 놔두고, 이 삶이 우리를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읍을 지키는 방법은요, 말씀을 지키는 거지 내가 너를 이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비겁하게 약한 자에게 계속 이겨버리고, 힘센 자 앞엔 적당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살 길을 찾기 위한 줄로 삼고, 이런 비겁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둬들인 헌금이 그게 진정한 헌금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예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뭘 지켜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승리는 보장된다. 이기는 것이 우선되어지다 보면 이겼는데 실상은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어느 날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날이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의 손을 떠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손을 떠나는 그 순간이 잃어버리고 뺏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구현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요. 교회답게 만드십시오. 우리가 차지해야 될 성읍은 돈이라는 성읍도 아니고요, 우리가 깃발을 꽂아야 될 성읍은 세상의 권력이라는 그런 성읍도 결코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가 권력화됐어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그리고 동방교회 새로 생기면서 끊임없이 갈등했고, 동방교회 안에서도의 다툼이 결국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이스탄불이 되고 말게 만든, 교회가 여러 번 세상과 손잡으면서 예배당이, 그 화려한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이 돼버린 것은 이스탄불을 여행하면서 보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스 종교에 러시아 종교에 갈라서고, 로만 가톨릭과 그리고 앵글리칸 처치까지 다 갈라져서 갈등하고 다투면서 힘자랑하는 사이에 교회는 처절하게 찢어지고, 예수님의 하나된 몸이어야 될 교회가 찢긴 채 성읍이 훼손된 상태로 역사 속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라도 제대로 된 성을 지켜가시고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말씀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 제대로 지키시고, 그런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는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